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까지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신년을 맞이한 우리 온 성도들에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연말 주간 잘 평안하게 보내셨습니까?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첫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된 것 감사드리며,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사업체, 그리고 여러분 가까이 있는 자녀와 멀리 있는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형제, 자매, 부모님, 다 이 새해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께 가득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이 돼서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것이 정상적인 우리 인간들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아니한 죄를 짓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 마귀의 지배 아래 인간들이 거하게 되면서 사람이 타락을 하니까 모든 만물이 이렇게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고, 물질이 저주를 받고,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모든 만물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그러한 지경에 빠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상태가 옛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 존재가 옛사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옛사람의 생활을 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는 옛사람의 생활을 다 청산하고 이제 새 사람을 입게 되었는데요. 이 옛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는 옛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으니까 누가 들어와 있게 되겠지요? 마귀가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8절.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모든 죄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가 싫어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우리 생활의 표준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게 되면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두 번째는 육체의 일에 표준을 두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냄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거 보세요. 육체의 일로 표준을 삼고 나가는 자들은 이런 죄를 짓습니다. 이것도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육체의 일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의 일이 우리의 표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영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영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내 영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하고, 이것이 우리 새 사람 된 우리들의 생활이 아닙니까? 그런데 육체의 일로 나갈 때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이런 죄를 짓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345페이지 1절부터.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자, 세 번째는 말세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자는 겁니다.
말세에 이렇게 마귀에게 이끌려서 죄를 짓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람과 동화되지 말고 우리는 순수한 나의 세 사람의 이 귀한 믿음을 잘 지켜나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만 이런 미혹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도 마귀는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항상 이제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은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 때는 이제 새 사람의 생활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는 옛 사람의 생활이 나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년 묵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 묵은 한 해를 우리가 지나 보냈을 때에 우리는 옛 사람의 생활을 다 청산합시다. 마귀의 유혹을 받지 맙시다. 마귀의 시험에 우리 걸리지 맙시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의 생활이에요.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 우리는 금년부터 새 사람의 생활을 합시다. 그러면 새 사람의 생활이 어떤 생활입니까? 새 사람에 대한 생활. 첫째, 갈라디아 5장 22절. 새 사람이 어떤 것인지 봅시다. 갈라디아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금할 법이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 같이 따라할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 보세요.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은 여기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이거를 잘 마음에 두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의 생활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항상 두고 있으면 마귀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마귀의 유혹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9가지 열매, 이것은 우리 새 사람이 지녀야 될 중요한 조건입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사람의 생활이 어떤 것인가?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사람이 되는 조건이 무엇이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또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 사랑하는 마음이 이 세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예.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허물도 용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무슨 일이 생기느냐? 화목하는 일이 생겨요.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화목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세 사람의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인데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하며 화목할 수 있겠는가?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피아노를 제가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어머니에게서. 어린 시절에 피아노를 그렇게 잘 치겠습니까? 시작할 때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내가 아주 못하는데도 나를 칭찬을 했어요. 야, 요한아, 너 너무 잘한다고. 너 조금만 치게 되면 이제 예배 볼 때 찬송가도 칠 수 있겠다고. 우리 어머니는 항상 칭찬을 하는 어머니셨어요. 지금도 어제도 연말에 마지막 날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 나이 많은 그 어르신이 아직도 우리들을 그렇게 칭찬을 해요. 전화에 대고. 이야, 굉장하다. 우리 원 목사도 칭찬해주고 우리 또 집사람도 칭찬해주고 한결같이 우리 어머니는 옛날 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칭찬을 아끼지 않는 분이셨어요. 그 칭찬 때문에 3대까지 목사 가정을 이루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내 마음에 간직이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에는 우리가 칭찬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칭찬하세요. 예, 잘났다고 하면은 잘났다고 인정을 해주세요.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자랑을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누구나 다 우리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보지 말고
장점을 자꾸 칭찬해 주시고 그것을 발전시켜 주시고 그것을 격려해 주시고 그것을 그 본인에게 알려주세요. 사랑하는 것과 화목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우리 가정에서 있었던 어머니의 칭찬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새해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부탁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칭찬해 주시고 또 자녀들을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선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 축복해 주세요. 축복 기도해 주세요. 새해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좋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칭찬하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칭찬하는 가정, 칭찬받는 가정, 그리고 칭찬받는 아버지, 칭찬해주는 아버지, 칭찬받는 어머니, 칭찬받는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이 칭찬받으면서 자랄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칭찬하면 절대로 다른 데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다 같이 따라할까요? 사랑, 화목, 칭찬. 예, 이것이 있으면 옛사람 다 없어집니다. 예, 마귀의 역사 다 없어집니다.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과 화목과 칭찬이 있을 때에 우리는 금년 새해를 성령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 결심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새해를 출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